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6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맞춤 응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판자가 아닌 참여자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또 저주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들어서 자신이 온 세계와 다투는 자가 되었고 또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를 하면서 먼저는 그를 보호하고 또 구원할 것을 약속을 했으며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엄중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그 심판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혼인하지 말며 또 자녀를 낳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명령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또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세아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부를 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상식과 율법에 맞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파격적인 명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오늘의 이 명령이 더 충격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이 족보에 여성들 몇 명이 등장을 하죠. 근데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여자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 또한 도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흠이 없어야지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족보에 포함된 여성들이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끝에 베레스를 낳게 됐는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면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는데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룻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은 율법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한 모압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처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자들조차도 가감없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상식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성도님들 중에 또 상당수는 결혼을 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사람들이 야, 너네는 결혼 언제 하니? 야, 너네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애 소식은 없니? 뭐 이런 얘기를 별로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함부로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런 이유로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결혼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또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하면 이건 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모여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압박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조차도 이 결혼하지 말라,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다지 쇼킹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 덕분에 인류가 멸망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혼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일로 그 시대에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어에는 독신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3절과 4절의 설명처럼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독한 병에 의해서
대규모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한 나머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5절에서 장례에 참여하지 말며 울지도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이유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나머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여력조차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가 좀 기승을 하고 하루에 거의 3만 명,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루 평균 약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목숨을 좀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2월, 3월 이럴 때 이 하루에 평균 30만 명, 많게는 하루 6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하루 평균 사망자가 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맘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는 아니고 이제 다른 병으로 좀 돌아가셔서 그 친구가 이제 상주로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을 알아보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 인원들 때문에 여기저기 장례식장을 알아보다가 얼마 동안 대기를 하고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 하나도 이게 좀 심할 때는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장례를 아예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 한국 전쟁 시에 우리나라에 온 한 선교사는 길거리에 널려 있는 한 무더기의 시체를 이제 군인들이 트럭에 실어서는 마치 구제역이 돌면은 이 죽은 돼지들을 땅에 묻는 것처럼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시체들을 그냥 트럭이 막 쏟아내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때마침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이 땅에 묻히는 그 시체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모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이 전쟁 고아를 보면서 이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일종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패션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니까 잔치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임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혼인하지 말고 장례에 참여하지 말고 또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나서 전쟁 중에도 매년 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러모로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혼인과 장례 또 잔치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임박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앞선 15장과 연결을 해서 볼 때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5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위로를 하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은 다 망해도 너만은 예외로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더라도 예레미야만은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니까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예레미야가 그저 제3자가 되거나 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안 듣고 나를 대적을 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레미야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백성이 당할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참여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심판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를 경악시킨 사건이 좀 있었죠.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분당의 서현역에서 역시나 또 다른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과 여러 SNS 상에서 예고 살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이건 뭐 세상이 악해져 간다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비정상적인 범죄와 일탈 행위를 볼 때 많은 경우에 경악을 하고 또 분노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순간도 굉장히 많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는데 사실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서로 헐뜯기에 바쁜 정치권을 보면은 우리는 선한 개인의 악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개인의 더 악한 집단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 심판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는 성도니까 세상과 나는 좀 다른 존재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도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구분되었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비판을 하거나 또는 세상의 관심을 끊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등지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지 교회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건 세상이 악한 것뿐이고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 믿고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이 점집에 드나들면서 내 인생 잘 되는 것만 관심 있는 이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도로서 나는 선택된 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유기된 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천국과 복에는 관심이 많지만 세상에 닥쳐올 심판 앞에서는 이건 그냥 당연한 거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심판자나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서
세상에 만연한 죄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장로교 신학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예정을 하셨다는 이 이중 예정은 여러분이 주권자가 돼서 나는 택자고 저 사람은 불택자니까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은 것이지 우리는 누가 그 생명책에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전도하다 안 되면 저 사람 택자가 아닌가 보네, 뭐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고, 저 사람은 이 성도인 나를 좀 괴롭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타인과 세상을 심판하라고 이 장로교 신학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이 귀한 장로교 신학을 남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학은 확신과 사랑의 신학이지 교만과 심판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것을 단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심판도 공의도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 참여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또 세상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물이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